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와 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제가 늘 얘기하는 현실과 또 기독교의 진리, 우리가 지향하는 천국,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북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또 아는 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세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립니다만은 정말 이 TV 봐보라 이걸 유튜브를 해보니까 가장 힘이 되고 용기가 솟는 게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그 격려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100% 내 마음에 꼭 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저 티격태격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흐름, 취향, 목적 이런 것이 같으면 약간 부분적인 것에서는 오해가 있고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도 우리는 같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과 틀림의 기준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경적이면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손잡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 TV와 보라를 보시고 크게 성경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또 아는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거북선을 생각하면서 세상 거북선과 우리 하나님의 거북선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거북선은 물론 이순신 장군 때의 얘기지만은 특별히 이번에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게 지난 그 7월 12일입니까? 전남에 가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그죠? 전라도민들이 거북선 12척을 가지고 외적을 무너뜨렸다. 우리도 이제 단결하고 일본을 대적까지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북선이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의 거북선은 어떻습니까? 별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전투기가, 중국 러시아의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영공을 침범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참 뭡니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가의 보위를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국민을 편안하게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죠? 저 부산에 있다는 거북선 횟집에 가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불경 목사님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지난 며칠자입니까? 7월 25일자 조선일보에 이렇게 냈죠. 그죠? 불경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국선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거북선은 이런데 우리 성도의 거북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의 거북선은 뭐라고 그래도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그러죠. 그죠? 삼일체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계획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모든 계획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거북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북선을 우리의 것으로 깨닫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냐?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뭐냐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가고 나에게 유익이 가고 내 자리가 흔들리고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가고 나에게 죽음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그죠? 말씀대로예요. 말씀을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말씀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뭐 신학교에서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학적인 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첫째 말씀 그러면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근데 글자로 해석하다 보면은 좀 이상한 이 무슨 뜻일까 하고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할 때는 이 내가 뭐한다 이 백성을 만들어서가 다 때려 죽인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사를 잘 못 지나니까 지사저 성막 문 닫도록 해라. 차라리 그러면 내가 좋겠다. 그런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화가 났다는 얘기지. 실제로 자기 백성을 때려 죽이고 교회 문을 닫고 그러는 부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글자 뜻대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될 때는 우리는 그 뜻이 그 글자가 의미하는 상징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현장을 알아야 돼요. 현장을 잘 알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천국에 간다는 이 목적지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놓친 것 같아요. 왜? 너무 살기 좋거든.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수명도 뭐 120세 뭐 200세 막 늘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처럼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세우고,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세웁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오늘날 목사나 성도들은 적당히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말씀을 바꾸어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변개 사건이 아주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선악과 사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금식 기도 후에 미혹하는 광야 시험하고 요 두 건이죠.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선악과 사건도 마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이러느냐? 그거는 네가 잘못 해석했다. 어쩌고 저쩌고. 광야 시험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너는 뭐 어떻게 하라 뛰어내려봐라. 뭐 천사가 동원되어서 뭘 어떡할 거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말씀들이 과연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데에 도움이 되느냐, 그 길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해석의 초점이 돼야 돼요. 만약에 창세기 3장 사건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천국 못 가는 죄인으로 떨어져 버렸죠. 예수님이 광야 시험 사건 때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기에 만약에 마귀에 넘어갔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서 용서받을 길이 없고 천국하고는 아예 상관없이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을 내 멋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 전부 얘기해보면 전부 자기 말이 옳아요. 자기 성경 해석이 옳아요. 아닙니다. 대원칙이 이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대원칙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글자 그대로 해석할 때 이상하면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런 해석이 지금 살아가는 나의 현장과 그 말씀의 해석이 천국 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적용이 되어야지, 내 자리 유지하고, 내 총회장 유지하고, 내 당회장 유지하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는 쪽으로 갖다 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성도는 뭡니까?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요. 100%. 거기에는 0.0001%가 빠져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똑방해하는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하는 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첫째는 뭡니까? 기도와 행함이에요. 아이고 뭐 그럴 거 뭐 있느냐, 기도하면 되지.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기도만 하면 뭐하나, 행해야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뜻이 뭡니까? 기도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 물론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정말 기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나에게 복 주십시오. 뭐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이고 에센스 중에 에센스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순종하는 게 뭡니까? 행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양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지멋대로 행하겠습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놉니까? 응? 왜 따로따로 놀아요? 주님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십자가 지는 걸 그죠? 안 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고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십자가에 지는 거니까 그대로 행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유리한 쪽으로만 갖다 붙입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모든 권세는 위로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맞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허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걸 윤허 그러거든요. 윤허에는 인허와 묵허를 있다는 이걸 또 모르고 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어요. 인허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기쁘게 허락해 주는 것.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묵허는 뭡니까? 하나님 뜻에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은 요놈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애당가래지고 울고불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뭐든 표현으로 그래 알았다 이놈의 새끼들 한번 해봐라. 마음에 안 들지만은 허락하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래서 인더에는 복이 따릅니다. 징계, 묵허에는 징계, 매가 따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야 하는 건 모든 걸 볼 때는 하나님께서 묵허하신 것 같습니까? 인허하신 것 같습니까? 좀 우리 바로 깨달읍시다. 앞에 나서가지고 잘못하면은 요만한 것까지 틀리면은
감옥 가야 되고 내 자리 물러나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그게 두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렸다 그랬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탁한다고 회개 일을 정해가지고 하라고. 뭐 제 얘기에 뭐 귀나 기울이시겠습니까만은 저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외칠 뿐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분들의 자유겠죠. 결과는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겁니다. 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 참여. 현실 참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말이에요. 이걸 또 모르니까 또 헷갈리는 것 같아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에 방해가 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당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목사들은 특히 뭐 이 평신도들이야 사회나가 활동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목사들은 현실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진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감옥 가야 되고 젠더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잡혀가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일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데 왜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일어나 이 범위를 또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교분리. 요 네 가지에 대한 원리를 모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정교분리의 원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면 안 된다. 이게 원뜻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정부를 간섭할 일이 없죠. 그죠? 그런데 정부는 얼마든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를 간섭하고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국 황실에 도전해가지고 뛰쳐나온 청교도들 미국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정교분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딴 데 올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 원리를 알면은 싸울 일도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은 언제든지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바뀔 것도 없고 나뉠 것도 없어요. 딱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지역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지금이 시대가 어떤데 뭐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그게 목사입니까? 예? 그런데 만난 목사합니까? 그 성경 마음대로 성경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만난 목회합니까? 뭘 잘합니까? 와 정말 참말로 옆에 있을 것 같으면 욕이라도 한바탕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안 그래요? 하나님도 세상 모든 진리처럼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럴 바에야 만다 믿습니까? 믿지 말고 세상이나 잘 믿고 뭐 세상적으로나 제비보다 살까 뭐 지옥 가는 거지.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TV 와보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TV 와보라를 할 때에 삶의 현장, 그 다음에 성경적 진리, 그래서 성경적 진리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어디에 가자고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자. 영생복락을 누리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한다고 그랬죠. 참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확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구독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해주고 하는 바람에 이번에 3,3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고맙다고 다시 하나 올릴 것들까 생각 중인데 참 협잡한 길이죠.
어려운 길이죠.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는 길이죠. 그죠? 이렇게 살다고 그러면은. 서서히 10%는 좀 문재인 정부 보고 그러면은 안 된다. 기독교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상당한 각오를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 바로 좀 합시다. 바로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북선을 빨리 가져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미국이 뭘가 세웠다고요? 시편 127편이 건국 이점이라고 제가 또 인터넷에 올린 거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세운 지 300년도 안 되는 저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러하면은 복을 주십니다. 무크를 하면은 매를 맞습니다. 징계가 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덩치 크고 힘 있는 그걸 보고 벌벌 떨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물맷돌을 들고 돌 5만 가지고 가면은 다윗 끝까지 골리앗 끝까지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떨 거 없습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뭐 주사파들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편인데, 전쟁에 능한 그분이 우리 편인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영육 전쟁은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왜 겁냅니까? 겁내지 맙시다. 좀 하나 됩시다. 거북선, 거북선, 거북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진리를, 이 말씀을 100%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없고 미혹이 오더라도 절대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우리 성도입니다. 근데 빼딱한 목사들, 빼딱한 인간들, 삐딱하게, 그죠?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기도와 행함은 동전양면입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순종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이러와 무크가 있다. 무크한 이런 인간이 임금이 되면은 매가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분이 임금이 되면은 복이 내린다. 그 다음에 현실 잘 보면서 이 현실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일어서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협조하고 해야 된다. 그게 목사들의 행동의 기준이다. 그리고 정교 분리, 그것은 정치가 종교를 탄압 못하도록 만든 것이지 정치와 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먼저 태어났지 목사로 먼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된 의무 다 수행하잖아요. 세금 내고 다 하잖아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범위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느냐, 진리가 무너지느냐, 교회가 핍박을 당하느냐, 마음대로 전도도 못하고 마음대로 설교도 못하느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깨닫고 우리는 과감하게 일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북선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들이, 우리 장로들이,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서 외로움 같은 저 대적자들을 비록 12체격만 있더라도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이 비록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힘도 있어 보이지만은 우리는 돌 5가 물매마 있으면은 골리앗 것까지 그는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자 이 말이에요. 왜 겁냅니까? 왜 벌벌 떱니까? 선동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게 아니라면, 영광 안 가리고 진리 안 가리면은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이래라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시킬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고 뭐 어쩌고 진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뭐라고요? 권세는 하나님께라고 나타? 정교 분리다? 어디서 배우는 신학입니까? 그러면 늘 제가 자주 듭니다만 12제자들은 주님은 왜 기도만 되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행함을 합니까? 용기가 없으면 없다고 그러든지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든지 그러지들 마세요. 그 중간중하게 해가지고 괜히 김 빼는 소리 하지 말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 날뛰들지를 말아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북선을 만들고 그 거북선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저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큰교회 목사님들 뭐 하십니까? 우리 거룩한 목사님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 절대 진리에 입각한 깨달음과 행함과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